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3월 26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삶도 은혜임을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롭고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549장 1절 2절 간주 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제자들은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 두 장면이 겹쳐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가 다 마치신 후에 주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떤 의미와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을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올라가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대로 보이십니다.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는 심경을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표현하십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연약한 모습 속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두려움에 지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신뢰와 순종으로 기도를 마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복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본받아 괴로운 중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해설해 보면 예수님의 고민, 슬퍼하시는 모습 이런 장면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도 하시지만 곧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또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기도라는 것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감람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인을 데리고 또 쉽게 찾아오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기도하기 위해서 찾았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에 오신 주님은 다가올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힘드셔서 기도하러 나가시죠. 기도하러 나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놔두시고 세 명의 제자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바로 이것이 그 대속의 죽음을 대하시는 주님의 고난인 거죠. 주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 우리도 이렇게 한 번씩 무릎 꿇고 해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 자체가 바로 간절하고
절박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할 때는 오직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직 그냥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우리도 힘든 문제를 기도할 때 보면 이것저것 막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는 그래도 아직 여유가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정말 영혼이 타들어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 간절함과 절박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기도의 제목은 다 사라지고 아버지와 나만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원대로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 뜻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영적 원리다. 두 번째 본문 해설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의 고민과 슬픔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는 스승의 당부를 외면하고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며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두 번째 기도하시고 오신 후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습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원함은 있으나 육신이 약함으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의 간절한 기도 후에 더는 고민과 슬픔에 동요되지 않으시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당당히 맞으십니다. 기도는 담대히 시험을 통과하는 힘입니다. 질문을 보면 세 번의 간절한 기도 후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셨나요?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 내 마음은 종종 어떤 변화를 경험하나요? 그렇죠? 고민과 슬픔에 힘들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한순간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함은 있으나 육신이 약하다. 근데 참 그것이 부끄러운 모습 같지만 주님은 그 약함을,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신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당당히 맞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기도로서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견뎌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주님은 자고 있는 3명의 제자들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또 두 번째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여전히 잠에 취해 있었고 제자들은 주님은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그죠? 보면 아직도 자고 쉬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이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의 기도는 결국 십자가 사명을 받아들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함에 가슴 아파하는가? 그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깨어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의 뜻을 향해서 깨어 있는가? 지금도 측은히 보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삶이 십자가 정신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는 강합니다. 이 기도가 자꾸자꾸 반복될 때, 다시 말해서 기도가 쌓여가게 될 때 우리는 사명을 향해서 담대하게 도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나를 주님의 원대로 이끄소서라고 고백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늘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십자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닮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원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삶의 담대함을 얻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도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픔의 시간 속에 모든 국민이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생명과 회복이라고 하는 한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므로 이 질병의 시대에 세계와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깨어있는 가정이 되어 모든 권속들이 자신의 역할을 믿음의 힘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깨어있으며,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 국민들이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의 믿음과 믿음 안에서 책임적인 자기 역할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